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함과 인자함을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2021년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다시 쓰는 감사행전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마음속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할렐루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인내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하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하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네.
지파는 휘어졌네. 우리는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니네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기만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니네의 해리.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인들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우리 한 번 더 은혜의 해를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소망의 하늘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아멘 아멘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내 평생 소원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17개국에 파송된 23명의 선교사님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 위에 복음의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둘째, 청년 액치브리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2020년의 삶을 잘 복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2021년을 감사와 기도로 준비하도록. 셋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른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민생을 보호하고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동안교회에서 17개국에 파송한 23명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액치브리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 2020년의 삶을 잘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게 하시고 잘된 것이 있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꿋꿋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2021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른 리더십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마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게 하셔서 민생을 보호하고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자녀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동안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구속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지 않는 저희들과 동안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동안의 청년 액주와 브릿지에 속한 한 지체 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물질로, 쾌락과 음락으로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세상 풍조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임을 아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길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 동안의 액주브릿지 지체들이 이 시대의 어둠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몸과 마음을 아침 이슬같이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경제의 침체로 낙심한 우리 동안의 청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믿음의 선배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동안의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동안 청년들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의 이 암울한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실족하지 않는 동안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저희 동안교회가 다시 쓰는 감사 행전으로 나아갑니다. 금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겠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동안 청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든 가운데도 자신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액주브릿지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안 청년들이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해주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아버지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기성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워 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정성을 담아 드리는 첫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만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은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아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 빛이 더 밝게 빛나듯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도 주의 빛이 더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소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2021년에도 아름답게 빚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자기 자신을 향해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갑시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2021년 교회의 표어는 다시 쓰는 감사 행전입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을 때마다 시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작정하신 비전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비전 헌금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 헌금이고 한 구자에 10,000원이며 여러 구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한영원 작전 카드를 기입해 주셨을 텐데요. 기입하신 카드는 교회로 오실 때에 1층 경비실 옆에 있는 한영원 작정함에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사랑의 헌혈 피로회복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총 303분이 참석해 주셨고 그중 192분만이 헌혈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11분의 성도님들도 섬기기 위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지만 아쉽게도 문진 결과 마음만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게 여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영상 설교 후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헌혈을 하시고 회복 중이다라고 광고를 드렸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확인을 해보니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후 예배 시에 헌혈을 하러 내려가셨으나 문진 결과 헌혈에 참여하지 못한 111분에 포함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안고 그곳에서 헌혈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기도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혈액원에서 참여해 주시고
인증을 해주신 모든 지체들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는 3일간 2021년 신년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저녁 집회로 진행됩니다. 세계로 금란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주성민 목사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새롭게 각 부서를 섬긴 임원단, 연합회, 그리고 재직이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2020년 그리고 21년에 임원단을 추기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작년과 올해 임원단, 연합회, 재직분들까지 추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엑치브리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청소년 3부에서 올라온 새내기들이 처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방금 전에 예배 전에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였는데 그 지체들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주간 연합회와 함께하는 새내기 셀이 운영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내기들이 청년 엑치브리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높이
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2021년도에는 한번 이렇게 바꿔봐야지 여러 가지 많이 결단도 하고 시도들도 아마 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간에서는 내 삶의 현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거의 없는 가능성을요, 항상 꿈꾸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늘을 엽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을 열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반대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나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호모 사피엔스라고 정의하냐면 인간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삶의 현실 가운데 이 상황을 좀 바꿔 주십시오. 저와 만나는 사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저를 자꾸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더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큰 배가요, 항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상당히 큰 배였는데 이 배가 점점점 항구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항구 쪽에서도 이렇게 불빛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크게 외치는 겁니다. 비켜라! 빨리 비켜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반대쪽에서도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비켜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배가 뭐라고 외치냐 하면, 우리가 불빛이 너희보다 한참 더 크니까, 우리가 큰 배니까 너희가 빨리 비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반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등대다! 이런 개그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죠? 회중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개그를 하다니. 여러분, 누가 비켜야 되겠습니까? 누가 비켜야 되겠습니까? 내가 비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일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일에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세례자 요한은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어디에 있었냐 하면 빈들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들은요, 곧 유대 광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유대 광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광야는요, 사막처럼 굉장히 넓은 땅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작은 산들, 작은 언덕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언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풀이 나지도 않고요, 나무도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가시나무 정도, 그 정도 자라는 광야, 그런 빈들에서 이 세례 요한이 성장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베풀기 위해 등장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있었을까? 이때 당시에 이 광야에는요,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 공동체가 있었냐 하면 에세네파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몇 개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들어보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에세네파라는 겁니다. 이 에세네파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집단인데요, 공동체인데요, 이 SNF파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남성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막 외딴 곳에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난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수도원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신앙 공동체가 바로 SNF파입니다. 근데 이 SNF파에 매우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지금도 유대 광야에 가면은 이 SNF파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SNF파가 있었던 곳에는 반드시 남아 있는 흔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욕조입니다. 욕조. SNF파가 있었던 곳에는요, 반드시 욕조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타일을 깐 그런 욕조는 아니지만 물을 담아 놓고서는 거기에서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 이 SNF파라는 곳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SNF파의 특징은 세례였습니다. 세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의식적으로 세례를, 즉 씻어내는 의식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SNF파에 입문하게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씻음을 받겠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거죠. 오늘 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러면서 매일매일 씻어내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씻어내는 그 행위를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자 요한은 SNF파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는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뭐냐 하면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씻어주는 행위가 세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마음이 바뀐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아직 삶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새로운 생각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 생각이 바뀐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격려하는 그 절차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삶을 격려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의 정의를 아십니까?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복이라고 썼고요, 3장 2절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3장 2절에 나오는 이 회개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 하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달리 먹는 걸 얘기합니다. 생각을 달리 먹는 것, 새로운 생각, 그동안 내가 안 하던 생각,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옳다고 믿어왔던 신념들,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자기 자신을 성찰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생각, 더 나은 생각, 더 옳은 생각,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생각은 옳지 않은 것 같아. 생각을 다르게 먹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개, 많이 이제 발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줄기가 바뀌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왜 내가 그런 집착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왜 그걸 못 내려놓고 살아왔는지, 그걸 깨닫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메타노이아, 그게 회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회개와 세례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천국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heaven이 아니고요, kingdom of God입니다. kingdom of God. heaven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하늘, 장소. 그러나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kingdom of God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은혜를 받아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이때 이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천국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천국인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생각을 바꾸어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놀랍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들녘에서 궁중 5,000명을 먹인 사건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기분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세리 삭개오, 예수님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함께, 삭개오와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킹덤 오브 갓,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풀었으면은 생각을 바꾸십시오, 천국이 여기에 임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천국이 여기에 임했습니다. 영어로 가까이 왔다, 제가 보니까요 is nea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s near. 사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눈을 열어서 다시 보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풀어볼까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었을 때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아니면 직장을 킹덤 오브 갓으로 일구고 싶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린 연초가 되면 늘 이렇게 하죠. 내가 행동을 한번 바꿔봐야지. 내 행동을 억제하고 나의 습관을 억지로라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바꾸면요 며칠 가서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억지로 바꿔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아니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생각이 그릇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대하는, 가정을 대하는 나의 관점, 나의 생각,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걸
바꿔보라는 겁니다. 즉 생각의 줄기를 바꾸기 시작하면 내 행동을 억제하거나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일들이요 작심삼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의 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습관, 태도,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어 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막 화나게 할 때,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하는 걸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하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럴 때마다 나는 화를 내는가? 왜 이럴 때 나는 화를 내지? 왜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내가 자꾸만 우울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우울해지는 걸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질문을요, 자기에게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쥐어진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지금 세례자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요한은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라고, 어떻게 전환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떤 세례를 베풀었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대충 지나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쳐야 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쳐야 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네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네 생각을 바꾸고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서 희생제물을 바치거나 아니면 무슨 고행을 하거나 삶의 이 변화를 일으키는 습관을 바꾸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한 앞에 찾아와서 이제는 제가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세례를 주고서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백성들이 요한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찾아왔을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에게 죄를 짊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요단강 물속에 훅 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요단강 물속에 넣었다가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되살아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한 앞에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몰려드는 거예요. 요한은 너는 율법을 준수해야 돼. 네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조항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 유대 사회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어깨에 짐을 자꾸만 짊어주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자꾸 짊어주게 만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정죄의 시대였습니다. 정죄의 시대. 자꾸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을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613가지를 받아들이고는요, 이 율법 613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받아 적어서는 그것을 조항으로 계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지켜야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그러면서 613가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식을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안 지키고 있니? 너희들 이거 왜 안 해? 왜 안 해? 그러면서 자꾸만 어깨가 무겁게끔 짊어지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혜성처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으면, 즉 네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거야. 네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거야. 이 세례 요한의 이 태도 자체가요, 하나의 메타노이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메타노이아. 이 완전 사람들의 생각을요 바꾸어주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패러다임이 전환된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왜곡시켜서 거대한 율법의 둑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걸 뚝으로 막 쌓고 있는 겁니다. 이마이 어마어마한 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뚝, 율법과 계명의 뚝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율법과 계명의 뚝을 세례자 요한이 등장해서는 구멍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율법의 뚝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처음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정말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정말 가슴에 와닿아서 막 엉엉 울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회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남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수련회 2박 3일 하지 않습니까? 3일 하는데 첫날, 둘째 날 동안에는요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야, 이것은 죄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죄라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 죄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죄야. 친구를 미워하는, 사이 좋지 않게 지내는 것도 죄야. 친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야. 심지어 너희들 성적인 상상을 하는 것도 죄야. 다 죄라는 겁니다. 계속 죄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나는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틀 동안 죄야 죄야 하다가 마지막 날에 십자가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붙들었죠. 그러면서 물론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무엇이 있었냐면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남아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건 죄가 아닐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 이건 죄일 거야. 계속해서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요, 마치 나를 정죄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메타노이아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사람들이요 오기만 하면 세례를 다 베풀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오기만 하면 다 베풀었어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관계없었습니다. 오기만 하면. 그냥 세례자 요한은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정죄의 올가미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으로 수도 없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수도 없이 정죄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랬을까? 책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저도 청년부 마지막 모임들을 몇 개 했거든요. 청년부 연합회도 마지막 모임하고 청년부 운행위원회, 실행위원회 이제 마지막 모임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얘기를 하는데 지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보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섬길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잘 섬기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탑 리더십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2021년도에는 더 이상 리더십에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늘어놓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를 정죄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부서 지체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아닙니다. 그가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되었든지요, 청년이었든 우리 대학부든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이셔도 좋고요, 목자여도 좋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충분히 섬기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너는 충분히 잘했다. 여러분, 그리고요, 타인을 바라볼 때도 이 판단의 올가미를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는 청년들이 서울에 다들 많이 올라오고 싶어 합니다. 왜 올라오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서울에 올라오면은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익명성 속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 모르는 곳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방에 있을 때는 자기 자그마한 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는 주변 집사님들, 권사님들 시선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 집 아들인데, 누구 집 딸인데. 그러면서 그 시선이, 곱지 않은 시선이 자꾸 나를 판단하는 것 같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그런 시선이 자꾸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서울이나 이런 곳에 올라와서 익명성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의 올가미도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메타노이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판단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증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염려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 메타노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이런 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괜찮다. 본인에게도 괜찮다. 괜찮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 괜찮다. 그거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오랜 생각의 틀을 한번 벗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는 옳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내 생각은요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것, 내 생각의 틀을요 안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때부터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메타노이아, 즉 회개는요 내 생각이 틀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오기보다는 오해하며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틀을 바꿔달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차, 그러면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SNF파 사람들이요 처음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살아갈 때 하루 지나면 씻고 또 하루 지나면 씻고, 아 내가 이런 죄를 또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의 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를 책망하지만 않아도 천국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않아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하루하루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신년주일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회개, 세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책망하지만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옴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만 않아도 우리 관계 속에 천국이 옴을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성화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 소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쏴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쏴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나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고 삶의 메타노이아를 이루어가며
하루하루 성화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 또 우리 권속들,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자들, 또 한국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